인도네시아 복음화의 축복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예배 직전까지 막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축복이었다면 지금은 안디옥 교회의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갱신을 해야 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촛대를 옮깁니다. 빨리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안디옥 교회로 따라가야 돼요.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닥칩니다. 문제가.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반대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반대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 집회 때 1강 뭘 했느냐? 신앙의 기준. 사람들이 뭐가 좀 막 기분 좋고 되면 그게 기준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고 아무리 응답받은 것 같아도 성경이 아니면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성경이 맞으면 그게 기준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제 새생명교회가요 딱 갱신해야 돼요. 말씀 딱 붙잡고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니까 언약이니까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환난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면 가는 것입니다.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성경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그럽니다. 기복적이에요. 잘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 문제 오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고난, 재앙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 복음은 더 증거됐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없는 게 문제예요. 늘 얘기 안 했습니까? 문제의 기준 하나님 없는 게요. 축복의 기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네시아 복음화의 축복. 결론이 축복이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준비해놓고 기다립니다. 자, 인도네시아 서론에 인도네시아는 보니까 190만 4,500평방미터 190만 4,500평방 이게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어마어마한 땅. 해안선만 5만 4천 킬로. 해안선만 5만 4천 킬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가 그냥 길게 잡아 400km, 400km. 400km라니까. 그러면 5만 4천 킬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서 부산이 4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쪽 서해안 신의주에서부터 요 동해안 한 바퀴 삥 돌아도 거기는 한 길어야 1,500km. 막 길어야 1,500km. 근데 이게 5만 4천 킬로.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섬이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자카르타가 여기 있는데요. 이게 전부 섬인데 섬이 17,000개예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시간만 7시간. 내가 인천서 자카르타 가니까 비행기 타니까 7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카르타 가는 것만큼 인도네시아 땅이 길어. 겁나게 길죠. 여기에 모든 섬에 거의 광물 자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건축 광물 자원 개발하는 팀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 부부 중에도
남편이 거기 LG 건설에 가서 거기 가서 탄광, 무연탄, 아주 질 좋은 무연탄 개발하는 거기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발해가지고 한국에 수입도 하고 수출도, 거기서는 수출이지. 한국에 수출을 하고, 거기 그 안에 전 세계에다가 수출하는 석유도 많고, 탄광도 많고, 철광석도 많고, 이번에 포스코가 골로 갑니다. 포스코, 이 포항 제철이 그거 가가지고, 그 철광석 그거 가지고 쇠를 녹이는 거죠. 그 무연탄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쇠를 녹여서 한국에도 드리고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하려고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복음화되면 이 나라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석탄은 조금 난데 이제 석탄 다 캐불고 별로 없어요. 석유나 한 방울 납니까? 무슨 나무 한 그루 있습니까? 그 유명한 보르네오, 어마어마한 밀림지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섬이 17,000개,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섬만 3,000개, 자카르타 시민이 1,000만 명 넘습니다. 한 1,200 된다 그러죠. 서울 인구하고 막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카르타 1,000만 명이 어디서 왔냐? 3,000개 섬에서 몰려든 거예요. 이게 자카르타가 복음화 돼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제대로 자카르타에서 받아버리면 3,000개 섬에다가 사람을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 당장 은혜 받으니까 자기 고향 섬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자기 고향 섬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서 은혜 받으면 3,000개 섬으로 흩어질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 영에 400년 동안 속국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참 대단하죠. 여러분 네덜란드 가보면요, 네덜란드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조그만한데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우는 대로 이게 바다가 땅보다 높아요. 그래가지고 뚝을 쌓아놓고 풍차 돌리는 나라 아닙니까? 물 퍼내는 풍차 돌리는. 세상에 그 네덜란드가 복음을 받으니까 이 엄청난 땅을 지배했다니까요. 복음 가지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우리 민족이 적지만요, 진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이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그 영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요, 대부분 영어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복음화되면 영어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어권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400년 동안 이 속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지가 약해요. 그리고 자립심이 약해요. 도전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늘 청소하고 뭐 일하고 이런 걸로 대부분 먹고 그냥 먹어. 근데 나라가 워낙 자원이 많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조상 때부터 게을러. 왜? 그래도 먹고 사니까. 집도 대충, 안 추우니까 집도 대충 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목표가 탁 생기면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버리면 무궁무진합니다. 땅속에 묻힌 것만 캐갖고도 세계 복음화 10번도 하고 남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들 개발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은 밤낮 없이 가서 땅 파가지고 파내고 이런 거 하지. 자기들은요, 돈도 많이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먹고 살면 돼요. 애 놓고. 애는 또 겁나게 납니다. 계속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구도 아까 말한 것처럼 2억 5천만 명. 우리나라 5배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이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랬습니다. 바울, 우리가 바울 같은 응답만 받으면, 바울이 받았던 응답의 대열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오전에도 우리는 은혜의 복음 말씀 받았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 바울이 가진 이 은혜의 복음에 차고 넘치면
바울 같은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아무리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요. 은혜의 복음. 근데 이 은혜의 복음 떠나면 환경 보고 상황 보고 또 놀랍니다. 풍랑 보고 또 자빠집니다. 은혜의 복음.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아멘. 자, 바울은 달려온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 속국 생활했고 80%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무슬림 경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제가 만난 현지인들은 대부분 무슬림에 있다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달려온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종교 생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다시 말하면 행위복음, 사람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힘나는 행위복음, 이것이 바울이었어요. 사람 보고 은혜 받고 낙심하는 행위복음, 종교 생활입니다. 절대 창세기 3장 해결 못하고 마귀 새끼 못 이깁니다. 재앙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행위복음 여기에 빨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제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제자들을 고문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복음을 막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딱 지금 무슬림, 딱 지금 다른 종교 대적자들 무섭습니다. 이 무슬림은 지금도 워낙 섬이 크고 땅이 크니까 한적한 곳에 이런 데는 교인들끼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 잠가놓고 안에다 기름 뿌려놓고 불 질러가지고 싹 태워주겠다니까. 어떤 지역은 제가 지난번에 갔던 마곤바 지역은요 무슬림이 90%. 그리고 나머지 10%를 다른 종교가 나눠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니면 사업도 못해요. 무슬림이 아니면 정치도 못해요. 무슬림이 아니면 거기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서면 바울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만난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대현이 오늘 얘기했던 대현이도 이 친구도 무슬림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 결혼하기로 한 이 여자친구한테 가서 복음 전하니까 여자친구가 거절했어요. 그냥 혼자 복음 가지고 이제는 이 다른 무슬림인들과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을 건 겁니다. 또 그 친구가 소개한 목사님, 수나리오 목사님, 그분도 무슬림에서 아주 깊이 빠져있던 지도자였어요. 체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목사 됐어요. 지금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무슬림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이번에 가면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숨은 제자들이 많아요. 바울같이 돌아선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반드시 복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달려온 길이 바울 같은 사람이 많다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해결 못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사단에게 붙잡혀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신 은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박해하고 제자를 박해하고 또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막 이 미움, 살기, 이게 막 극에 달합니다. 살기가 등등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입니다. 오래 참음과. 근데 이 악령의 열매는 살기가 등등하고 미움과 분노와 이게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히면 살인도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살기가 가득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도 속으면 안 돼. 아무리 내 안에 살기가 나와도 아, 이게 마귀 새끼가 하는구나. 내가 아직 종교 율법에 빠져 있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깨져버립니다. 살기가. 바울은 이 살기를 가지고 또 다메섹을 갔대. 영원히 죽을 줄 알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 때문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사명, 소명, 사명, 천명을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게 소명, 사명, 천명.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자카르타 지교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네시아를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숫자 몇 명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바울도 몇 명 안 돼요. 저희가 할 때요, 바울과 디모데, 실라, 그리고 누가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팀이 적을 때는 3명, 많을 때는 5명,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딱이라. 많으면 밥값 많이 들고 귀찮아. 딱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딱이라. 누가 또 이제 뭐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목사님 언제 가십니까? 따라가면 안 됩니까? 너무 교회니 내기스 그거죠. 아직은 아니. 내기스 안 돼. 뭐 이렇게 누가 끼어들면 안 돼. 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끼리. 많이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서서히 시스템을 깔아놓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 지역에 함께 이제 사역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서서히 오직 은혜의 복음, 진짜 깨끗한 은혜의 복음, 그것만 우리가 전달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증언한다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올인한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올인해버려야 돼요. 이제 자카르타 건드려 놓고 나눠보면 안 돼. 우리 자카르타 지교회는 올인해야 돼요. 이제 오직 24시 자카르타 보고, 오직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무슨 생각하냐? 자카르타 복음화 해도 어디 섬 한 구석에 죽어도 좋다. 내가 자카르타에 죽었거들랑 내 시체를 싣고 오지 말고 그 땅에 묻어라. 아멘을 안 해요. 아멘 하세요.
들고 오지 마, 들고 오지 마. 뭐 때문에 이 좁은 나라에서 들고 옵니까? 그 넓은 데 묻어놓고 비석 하나 세우면 됩니다. 오늘 낮에 비석 뭐라고 세우라 했어요? 예, 하나님 자녀. 그게 제일 위대한 이름이야. 하나님 자녀, 오천록. 그러면 끝입니다. 학생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오천록. 그게 가장 행복한 죽음이요. 아멘? 아멘 안 한 거 봐. 혹시 죽을란가? 참 감사하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랬어요. 랩런트, 내가 왜 자카르타 가요? 왜? 뭐라고 구물구물하노? 우리 저 뒤에서 말하는 게 헐나. 저 키가 커봐야 저 덩치 크다도 흐물흐물 한다니까. 흐물흐물. 내가 왜 자카르타 가요? 예,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전부 기준이 성경에 있다니까. 뭐 잘났다고 가고 못났다고 안 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으면 갑니다. 신앙의 기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경에 있다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 성경에 있다니까.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 다 놓쳐도 마지막 말씀은 놓치면 안 돼. 청개구리도 마지막 말씀은 잡았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 생각이 없다. 청개구리만 또 못하다니까. 왜 자꾸 청개구리 얘기하겠어요? 이 생각이 없다. 이걸 가지고 말을 하고 돌리고 뭐 진짜 바보입니다. 바보. 하나님 살아계신데 다 듣고 있는데 제발 좀 약하고 천박한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언약 다 붙잡고 올인.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올인합시다. 목사님 가면 됐지. 아닙니다. 오목사는 새생명교회예요. 오목사가 움직이면 새생명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목사 가서 영광을 받으면 새생명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가서 멸시를 받으면 새생명교회가 멸시를 받는 것이고, 내가 핍박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한 지체라니까. 마귀가요 자꾸 속삭이는 소리 듣지 마세요. 올인해야 됩니다. 선교는 대충 하면 안 돼요. 사단이요 영적인 전쟁인데 대충 하면 되겠어요? 어머나 하고 아군이나 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가졌다는 말입니다. 가진 자 뭘 가졌어요? 은혜의 복음.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신 거 맞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누리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21절까지 그리스도 외에 복음, 전도, 선교 외에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똥. 왜 냄새 납니까? 똥을 붙잡고 있어 냄새 나는 거라. 내버리세요 똥은.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조금 알아주면 헬렐레, 몰라주면 삐지고, 누가 남이 하면 무시하고, 내가 하면 하나님 뜻이고. 바보 축구 온달 희수신앙이에요. 잘라. 제자는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제자가 나오는 것을 꿈꾸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게 랩런트 운동이요. 아이고 잘난 체 하네. 잘난 체 해도 세워주세요.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근데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아멘. 잘 갖다 놨지 성가대석에. 내가 딱 쳐다보고 이제. 진짜 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거 해야 된다니까. 2억 5천만 명이요. 생을 그려야 돼. 생을 그려야 돼.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이제 전부 대학 졸업하고 좀 엘리트 되고, 여러분들이 좀 사업에서 오장로님 같이 성공해가지고 해외 구석구석에 오장로님 같은 분들이 전부 나가서 버티고, 그냥 전도자가 오면은 그냥 싹 도와줘요. 할렐루야. 얼마나 편한지 나는 막,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한데 우리 집보다 더 편해. 우리 집사람은 내가 3일만 같이 살면 몸살 난대. 하루 세 끼 밥 해. 근데 요즘은 이제 밥도 안 하고 가니까 다행인데, 언제 가냐고. 당신 언제 나가냐고.
하루 3번 밥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몸살 안 나겠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이해되고. 그래서 내가 혹시 오래 있을까봐 얼른.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부르잖아요. 세계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배설물! 누가 뭔 소리 하면 배설물! 쉴 데 없이. 배설물! 아멘?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랬어.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누리면 증인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가치를 알아야 되네. 은혜의 복음 받아가지고 맨날 인상 쓰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해야 될 텐데 맨날 인상 쓰고 입도 안 벌리고 찬양하는데 입도 안 벌리고 금붕어처럼 끄뻑끄뻑하고 인상만 쓰고 끔짝짝 씻고 자부심 있어요. 자부심.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아래 3장 10절에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요. 다른 복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4장 9절에 다른 복음은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약한 복음, 천박한 복음, 종되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약하고 남 욕하는 천박하고 뭡니까? 종되는 것이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말은 뭐 말입니까? 바울이 가진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며 은혜의 복음, 이 받은 은혜, 나를 찾아오신 이 은혜의 복음, 이것 말고 다른 걸 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면요 약한 거요. 남 흉보고 남 뒤에서 약하고 천박하고 무지한 사람이야. 바울이 한 말. 내가요 얼마나 약하고 천박한지 빨리 나를 말씀의 복음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아야 돼. 이제는 남말 시간 할 시간 없어요. 남 얘기할 뭐 때문에 남 얘기합니까? 일천다락방 문을 열어야지. 그 생각만 해야지. 일백지교의 문을 열어야지. 그 생각만 해야지. 약하고 천박한 거 잘라버려. 아멘? 약하고 천박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탁 서야 돼요. 지금은 새로운 시대라니까. 안디옥 시대입니다. 안디옥 시대. 하나님이 세계의 문을 열고 계세요. 새생명 교회를 보고 세계의 문을 열고 계신다니까. 여러분이 함께 가야 돼요. 마음이 함께 가고 믿음이 함께 가고 기도가 함께 가고 물질이 함께 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데 나는 퍼질고 앉아가지고 가는 사람 바지장이 땡기고 가는 다리 붙잡고 은근히 다리 걸고 자빠지게 진짜 복받을 짓을 골라가면서 은근히 다리 걸고 간다고 대나 약하고 천박한 짓입니다. 이제는 복음 딱 붙잡고 누가 앞에 서든 올인합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다음 주에 공포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요 한 2주 남겨놓고는 같이 특별 새벽 기도해야 돼.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성경하겠습니까? 자, 왜 해야 됩니까? 누가 왜?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라면 우리는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20장 31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믿어 생명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상관없는 거라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거는 약하고 천박한 신앙. 말씀 딱 붙잡고 누가 하든 누가 가든 우리는 올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걸 보고 영어로는 이것을 히스토리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있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전도자요 선교자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말도 아니고 결과도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말씀대로 갈 것이고, 말씀대로 복음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으면 돼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완벽한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돌아가는 것이 은혜요. 이 말씀에 붙어버리는 것이 신앙이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병들었습니까? 말씀에서 떠났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떠나서 우리는 방황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존중하는 것은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명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 천명을 받은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콜링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는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안 했습니까? 저는 목사 안 하려고 20년을 도망다녔다니까. 불신자 때부터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나는 진짜 나는 목사 안 하려고 얼마나 도망다녔어. 못하겠더라고. 내가 제일 싫은 게 내 욕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욕하는 일은 내가 피했다니까, 안 했다니까. 근데 이상하죠. 목사 되니까 어떻게 욕하는 사람이 그래요? 왜 내가 잘못인데 지가 욕을 하지? 아니, 내가 실수하면 내가 벌 받으면 됐긴데 지가 욕을 해요. 괜히 욕을 해. 이게 목사 자리가 그런가 봐. 나는 이거 안 하려고 수없이 도망다녔어. 근데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니까. 주님이 원했다니까. 주님이 불렀어요. 내가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내 자빨시켜가지고 매가지 밟아가지고 그래갖고 기어코 목사 되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를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하지 마세요. 알았죠? 제발 나 욕하지 마세요. 절대 나 욕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맞다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게 맞다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딱 가르침 뱉는 거예요. 그 짓을 왜 합니까?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마귀가 막 찾아오는 거지요. 근데 영접을 해요. 영접하는 자 이러고 또 영접을 하고 맞다면서. 근데 같이 사탄하고 놀다가 또 말씀 들으면 정신 차렸다가 돌아서서 또 욕하고 마귀가 하는 집. 이제는 올인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올인합시다. 말씀 붙잡고 진짜 그래 축복해야 돼요. 전도자를 축복하고 선교자를 축복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겠죠. 슬슬 망하는 줄도 모르고 병든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마귀는요 계속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라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자, 세 번째 목표입니다. 목표.
목표는 보니까 우리의 목표는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들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2억 5천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예전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뭐요? 택함을 읽는 자는 적다 그랬죠. 요걸 신학적으로는 제한적 구속이라 그럽니다. 제한적 구속. 그러니까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된 자가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죠. 우리가 다 믿게 하려면 작정 안 된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믿게 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그래서 지금 우리 전략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은요, 계속 뭐 하느냐? 지금 오전에 제가 강의한 것도 지금 다 이게 동시 통역을 한 그 통역한 메시지를 지금 저장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또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진짜 이 복음 받을 자들을 가서 따로 모으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2억 5천 전체가 이 복음을 듣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 2억 5천 명이 우리 새생명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복음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10절에. 근데 그거 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데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그때도 있었다니까요. 바울 시대에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비방하는 자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또 하나의 목표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따로 국밥이라고 그러는, 국밥집에 가면 막 퍼주는 국밥이 있고 따로 국밥이 있어요. 돈 좀 더 줘야 돼, 따로 국밥.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퍼주는 모든 사람이 듣게. 그런데 국밥집에 가면 따로 국밥 있다니까. 돈을 더 받고 원하는 사람에게 따로 국밥 주듯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따로 훈련을 시키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목표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속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전도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신학원을 세우고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전도 전문 목회자를 만들어가지고 3,000개 세움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보고 앞으로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비방하는 사람도 나오고 비웃는 사람도 나오고 괜찮습니다. 전대 흔들지 마요. 성경대로. 아멘.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똑같아요. 성경 어디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지역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이 지교회, 백지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가 답니다. 누가? 사람이 다요. 우리가, 저희가. 왜 해야 됩니까? 이게 신앙의 기준이 맞으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시작입니다. 오로지 올인했단 말이에요. 전혀 올인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번 주에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목사님이 가서 뭔 일을 했다나 어쩐다나 하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저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새생명교회가 함께 가는 것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가는 것이요. 기도로 함께 가고 가슴으로 함께 가고 그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게 가끔요 확 외로움이 닥칠 때가 있더라고. 근데 그 외로움은 그 영적인 두려움이 같이 옵니다. 아무도 없이 내 혼자 떨어진 느낌이잖아. 뭐 망고의 느낌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다리가 떨려요. 만약에 그 외로움을 내가 못 이기면 흑암에 덮치겠지. 흑암이 덮치겠지. 사단이 그렇게 덮쳐요. 특히 선교지에. 지난번 중국에 잡혔을 때도 순간순간 탁 오더라. 아,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지금 생각은 죽으면 좋지인데 그때는 안 그렇더라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니까. 말씀은 죽으면 좋잖아요. 순교. 가장 위대한 죽음. 근데 두려움이 막 외로움이 닥칠 때는 사람이요 약해지고 복음을 놓치면 천박해지고 그러다 하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게 되고 나는 목사 아니라고 이러게 되고 내가 안 했다고 이러게 할 때다. 무서워지는 거죠.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그래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글이라도 하나 올리면 온 성도가 지원을 해야 돼요. 카톡에 하나 올리면요 썰렁합니다. 혼자 잘해보세요. 뭔 일 있나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이제 글 올리기가 두려워요. 내가 여러분 글 안 올린다고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 너무 마음을 많이 담아서 글을 안 올리는구나 이 생각은 안 들더라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그 생각은 안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글 올리기가 두려워. 왜냐?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진짜 여러분이 기도로 혹시 말로라도 행동이라도 사단 앞에 원네스 공동체 그게 한입니다. 저 공동체 아니면 대적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간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사기꾼을 어떻게 이깁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렘넌트 경로당에서 온 거예요. 와 유유 크크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딸도 보니까 히 밑에 히읗을 붙이면 이거 나 이런 글자 처음 보는데 힐 아이고 나 이건 세종대왕 이런 글을 만들었는지 여전히 내가 진짜 헷갈려.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거 하면 내가 연습을 많이 하면 여러분 히자 밑에 히읗이 붙이면 어떻게 발음을 해야 돼? 이런 것만 열심히 쓰고 한마디 메시지 이 기도문 이런 게 없어요. 시작을 다르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줄 떨어진 연처럼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렘넌트가 소망이다. 야, 할매들이 어찌 하겠노? 힐 이런 거. 여러분 언어의 개혁을 해라. 아멘. 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이게
아마 우리 한국 랩런트 공통어인가 봐. 저 인도네시아에서도 오는데도 이렇게 오더라고. 헬헬헬헬 힐힐힐. 이게 뭔 뜻인지 내가 지금 국어 공부를 새로 해야 되니 책이 새로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자, 시작을 바르게 하자.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시작을 해라. 아멘. 이게 시작의 기본입니다. 어디를 가든 다 같이 한 곳에 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다 같이 한 곳에. 그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그 지역에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성령께서, 사도행전 29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주의 성령께서, 이게 시작입니다.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우리가요 진짜 원네스에서 기도하고 마음 담아서 기도하고 가면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여시는 문이 시작이다. 아멘.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난치면요 사단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폭격할 겁니다. 비슷하게 하면요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폭격할 겁니다. 왜? 영적 싸움이니까. 전쟁이라니까. 전쟁이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같이 총을 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빈둥거리고 뻘짓하니까 거기다가 사탄이 공격을 하죠. 공격당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전쟁이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와 전쟁을 시작했어요. 자카르타 성도들이 명심해야 돼요. 선교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약한 쪽을 사탄이 공격한다니까. 다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보세요.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하고, 한쪽에서는 비방하고, 한쪽에서는요 승리하고, 한쪽에서는 당하고, 폭격을 한다니까. 주고받아요. 폭격을. 화전을 쏜다니까. 미사일을 쏴요. 이게 딱 마음 담아야 돼. 제가 이 얘기를 빨리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성경이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시험하지 마세요. 연습 삼아도 하지 마세요. 그때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내서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성도들이 이걸 놓고, 인도네시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날 사람을 준비하신다.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자꾸 뻘 생각만 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선교를 가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뭐 했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에게 나의 허점을 하나도 안 보일 것이다. 내가 24시 승리할 것이다. 25시의 응답을 누릴 것이다. 금식하며. 금식하고 기도는 못할 망정. 여러분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실체입니다. 이거는요, 전에도 얘기했죠. 메시지는요, 하나님 준비해 놨기 때문에 믿으면 됩니다. 응답 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캠프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읽었습니다. 에베소에 가기 전에 먼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한 제자 12명을 찾아서 에베소에 간 겁니다. 그랬더니 전 아시아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캠프의 시작과 끝 꼭 기억하세요. 원네스, 공동체, 오로지 기도, 오로지 성령 충만. 아멘. 진짜 딴 생각하거나 딴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이번에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폭격당하지 말고 먼저 폭격하세요. 기도로. 먼저 공격하세요. 기도로. 그렇지 않으면 당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당한다니까. 폭격당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응답받으세요.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은 기도로 금식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고,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응답 따라가면 됩니다. 이 오로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응답이 왔습니다. 무슨 응답이 왔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쉽게 말하면 큰 은혜가 임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가슴에 불이 일어났어요. 은혜의 복음이 불꽃이 타올랐어요. 생수의 강이 터져버렸어요. 견딜 수 없도록.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영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게 바람처럼 불처럼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요,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복음이 생수처럼 울려 터지면 참된 감사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약하고 천박하고 종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그거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었는데 15나라. 지금 전도 문을 여는 시기입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요. 지금 한 달을 내가 놓고 온 게 뭐냐? 한 달 동안 기도해서 계속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우리 기도팀들이 같이 이거 딱 붙잡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가 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 성취. 그냥 저는 뭐 별로 고민 많이 안 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그럼 이번에 자카르타 가야 되니까 자카르타 캠프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또 말씀 받았는데 또 기도해 보니까 아니라,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면 예비되어 있다. 요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요대로 응답을 보게 될 것이다. 다 준비해 놓고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뭘 체험합니까? 말씀 체험, 제자 체험. 제가 지난번에 갈 때 혼자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지교회를 내가 세우러 간다는 말이 이게 이상하게 내 신앙 양심에 부딪히더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도네시아 복음화지. 물론 우리 교회를 세워서 인도네시아 복음화 한다. 그런데 내 마음에 왠지 신앙의 양심이 자꾸 걸려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나보고 가라는 줄 알고 아멘 아멘 했는데 계속 너희는 하는데 가만히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희가 그 사람들이야. 그 나라의 교회를 깨우라고 하는구나. 기존신자를 깨우라고 하는구나. 그들 보고 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갈 것이다. 그 목사님을 만날 것이다. 내가 그 성도들을 만날 것이다. 컨택을 해라. 근데 또 순진하지. 착한 랩런트가 계속 큰 교회에다가 자료 보내고 전화하고 포기 안 하고 계속. 근데 하나님이 연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가보니까 이미 준비를 해놨더라.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나는요, 우리 지원이 데리고 가려고 했다니까. 영어를 조금 하니까 영어라도 좀. 근데 가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엘리트들 외에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영어도 그냥 내 정도 인사하는 정도지 깊이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배치 없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 유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한 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전도문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별론데 저를 만난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더 놀란다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왔냐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근데 둘이는 언제 만났냐고. 어제 만났다. 아니 어떻게 만났어.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요, 유학을 보내서 키워야 된다니까. 키우다가 중간에 어디로 도망갈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겁나게 좋아하는 값소. 우리가 기도 못한 것도 준비해놨다니까. 상상 못한 걸 준비해놨어요. 대인이 1년 동안 한국에서 다 훈련받아 시켜가지고 거기 딱 예비해놨다가요. 대인이가 지금 문을 많이 엽니다.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한 것을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아마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우리는 하도 응답을 쉽게 받아갖고 그런 게 비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실 때에는 이미 준비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시스템, 이걸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아까 우리 목표 나왔는데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좀 보자면 아까 말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목표. 첫째는 모든 사람,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더라. 두 번째는 제자를 찾아서 따로 훈련을 시키는. 세 번째는 지속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앞으로 자료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카르타 지교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준비해야 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영상 자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은요, 제가 강의한 내용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메시지 할 때 조금 그 현지인들이 들을 때 거북스러운 말은 과감하게 잘라내요. 될 수 있으면 오직 복음만. 그래서 우리 지금 지원이가 거기서 지금 그 일을 잘하고 있어요. 딱 전문가가 가가지고 하나님 보내가지고 그걸 작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이 있으면 딱 보고 이걸 자료화 시켜서 유튜브도 올리고 이걸 CD로 구워서 돌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오시니까 이 메시지 들어보고 이 목사님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만나시라고. 만나서 이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쏟아부어가지고 그들 속에 은혜의 복음이 끓게 해가지고 그 은혜의 복음을 화산처럼 차오르게 해서 터져버리면.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쉴 데 없는 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이 은혜의 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자료는 조금 지금 준비를 하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메시지, 이런 메시지는 아무나에게 주면 안 되고, 자카르타 지교회 알겠죠? 오늘 메시지는 딱 이 사람은 제자가 맞다, 이런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 그래서 줄리우스 목사님이나 또 그 2시간 오토바이 타고 오신 이런 목사님들, 딱 이 제자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주면 벌써 그냥 딱 들으면 그냥 눈이 팍 열려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메시지 하나하나를 지금 할 때 자료화하는 것입니다. 자료화. 그래서 복음과 훈련. 여러분도 이 메시지를 함께 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교재들을 차근차근 시간표 되면 전달을 하게 되겠죠. 결론입니다. 총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뭐요?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기다리는데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기다린다. 두 번째, 우리가 가는 땅은 약속하신 땅입니다.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분명히 약속하신 땅.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금년에 여기에 1,000 다락방 100지교회.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님들하고 빨리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또 내일부터 풀로 지금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요, 우리가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미루고 있으면 폭격당한다니까. 아니, 우리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다 해놓는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하니까 폭격을 당합니다. 문제 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 이번 주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목사님 오시면 연설, 이런 건 빼세요. 연설 이런 거 빼요. 목사님 오시면 그 핑계 대지 마세요. 바로 시작해요. 바로. 그래서 바로 지교회 문 열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고 다락방 문 열고 바로 시작하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언제부터 그래 목사님 눈치 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바른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대로 시작하세요. 말부터 하지 말고 계산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라. 그리고 엉뚱한 응답 찾지 말고 올바른 응답,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엉뚱한 목표 잡지 말고 바른 목표를 세워라.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제자 세우고 지속하는 시스템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 성경에 바울이 했던 그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저는 또 이 그림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준 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특별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이 기도를 놓고 집중해야 돼요. 폭격당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전에 얘기했죠. 이 집도 약치고 저 집도 약치고 다 약쳤는데 우리 집만 약 안 쳤다. 벌레가 싹 다 몰려옵니다. 귀신들이 다 몰려온다니까. 그러니까 크나 작으나 시자 니자 막 줄줄이 집안 식구들한테 공격을 할 거라. 왜? 싸움이니까. 한쪽이 무너져야 되니까. 아멘. 또 하필 그 말 하는데 눈 감고 자는 척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의 말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에 보이는 육신에게 나를 맡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방관하지 않고 함께 싸우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해줘.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두란노 서원에 따로 그들 속에 내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걸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카르타 지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